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전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살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4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함께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새벽 예배 참석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준성이 고3 작정 기도로 드립니다. 수시 저녁까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잠을 깨어 주님이 불러주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의 추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3명의 천사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복음의 선포를 했다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천사의 3명이 등장하며 추수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또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 내가 보니 라는 사도 요한의 말로 시작합니다. 곧 앞선 환상과는 또 다른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가 본 환상에는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인자가 등장합니다. 그 인자의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금 면류관을 썼으며 또 손에는 낫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 면류관은요, 정복과 승리의 상징으로 그가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의 손에 들린 낫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임하는 그날,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2가지 종류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추수는 15절부터 등장합니다. 15절에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인자에게 향해 외칩니다. 땅의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6절에 인자가 그 낫을 땅에 휘두르자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집니다. 이 첫 번째 추수, 곡식의 추수 때에는요, 2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먼저 인자가 낫을 휘둘러 추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낫을 휘두름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추수한 곡식은 그 이후에 어떠한 또 다른 명령이나 어떠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추수된 곡식들은 이 인자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번째로 등장하는 추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 2번째 추수는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또 새로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그 역시 예리한 낫을 잘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절에는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번째 낫을 들고 등장한 천사에게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를 추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낫을 든 천사가 그 낫을 휘둘러 포도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추수된 포도가 어디로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2 추수의 장면에는요, 확실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먼저 추수하라 라고 외치는 천사가 처음 추수 때는 성전에서 나왔지만, 이 2번째 추수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제단에서 등장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제단에서 그 기도를 들었던 천사가 나와 그들의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 포도가 가장 무르익어
과즙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악인들의 죄가 그만큼 가득 찼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이처럼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를 머금은 포도 열매의 과즙이 가득 차 드디어 추수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낯을 든 천사의 손에 의해 추수된 포도들은요,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됩니다. 처음 인자에게 추수받았던 곡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포도들은 제단에서 나온 천사들의 외침에 따라 낯을 든 천사들에 의해 추수되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포도는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들은요, 성 밖에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요, 포도주 틀에서 집 밟히는 것 밖에는 그들 가운데에 준비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곧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적을 짓밟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 틀에 밟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원한 승리자이신 왕 인자에 의하여 패배한 악인들은 모두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서 짓밟히게 되자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들이 땅에서 피 흘리게 만들었던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그들의 피로 되갚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끔찍하고 선명한 피 흘림을 통해 또 다른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그날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피가 흘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 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의 하반절엔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피가 어느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말합니까?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라고 계산하면요, 약 300km 정도의 길이의 피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300km라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길이와 같은 길이인데 이스라엘 안에 그 죄가 가득 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또 이 160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4 곱하기 4,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 몇과 몇이죠? 4, 4, 16과 10 곱하기 10, 100. 이 두 숫자의 곱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4는요, 동서남북의 모든 땅끝을 가리키고 10은 완전한 숫자, 가득 찬 숫자를 의미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던 악인들은요 결국엔 인자가 오시는 그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의인들에게 그 날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온 땅에 만연했던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 속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시험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상급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고 짧은 고난이기에 우리들은 그 날을 바라보며 인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고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그날, 그 날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죄의 형벌을 받는 끔찍한 날이겠지만 우리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며 우리들의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이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날일 것입니다. 그 날이 더디 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에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우리들은 그 날을 고대하며 오직 알맞게 익어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은 역전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역경을 당하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은 그날에 비하면 짧은 한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른 소망을 품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주님의 그 날을 고대하오니 역전의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무르익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긴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